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적 승리로 기록된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그 침묵 속의 찬가를 오늘 우리는 깊이 들여다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에 정적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은 그 끝없는 어둠 속에서 인류를 향한 환희의 창화를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루드비히 반 베토벤은 그 가혹한 운명의 굴레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신의 음성을 악보 위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선 한 인간의 숭고한 투쟁이자 모든 고난받는 이들을 향한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1820년대의 비는 차가운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으나 거장의 내면에서는 이미 우주의 조화를 담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머리를 적시며 자신의 영감을 악보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1824년 베토벤의 숨결이 살아있는 빈의 역사적인 광장에 서 있습니다. 완벽한 정적 속에서 인류를 향한 가장 뜨거운 위로를 길어 올린 거장의 발자취를 따라 200년 전 그 영광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가장 장엄한 유산인 심포니 제5번의 흔적을 찾아 빈의 심장부에 서 있습니다. 침묵의 감옥에 갇혔던 한 인간이 어떻게 온 세상을 깨우는 소리를 창조했는지 그 숭고한 여정을 지금부터 상세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1820년대 초반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세계는 완벽한 정적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숲의 새소리도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심지어 자신이 연주하는 피아노의 선율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립된 침묵은 오히려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선율의 바다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귀가 아닌 영혼의 귀로 세상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장엄한 화음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창작을 넘어선 자신을 가둔 운명과의 처절한 사투였으며 동시에 인류 전체를 구원할 소리의 성전을 짓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머리를 적시며 자신의 영감을 악보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시각적 상상력과 수학적인 음악적 질서뿐이었으나 그는 이를 통해 우주의 조화를 담아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1823년의 겨울은 유독 차가웠으나 그의 창작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150개 장면의 긴 호흡을 통해 우리는 거장이 남긴 이 불멸의 유산을 하나하나 고찰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기록이자 영원한 생명의 울림입니다. 모든 음표는 그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인류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토벤의 침묵은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의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고통은 인류의 영원한 환희가 되었습니다. 거장의 침묵은 인류의 가장 찬란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토벤의 영감을 자극한 핵심은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였습니다. 1785년에 쓰인 이 시는 인종과 계급을 넘어 모든 인간이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인류애와 자유의 이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청년 시절 본에서 이 시를 처음 접한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를 음악화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비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메테르니히 체제 아래 강력한 검열과 감시가 이루어지던 억압적인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베토벤은 음악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선언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실러의 시 구절 중에서도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는 구절에 깊이 매료되었으며 이를 교향곡의 마지막 피날레에 배치함으로써 인류를 향한 가장 강력한 정치적이자 도덕적인 메시지를 완성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당시 억눌려 있던 대중들의 마음속에 자유의 불꽃을 당기는 불씨가 되었으며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연대와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러의 시를 단순히 배경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철학적 정수를 음악적 뼈대로 삼아 인류의 정신적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빈의 한 구석에서 그는 인류의 미래를 향한 찬란한 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1892년부터 시작된 그의 집념은 30년의 세월을 견디며 마침내 완성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집념은 단순한 예술적 욕망을 넘어선 고귀한 소명이었습니다. 모든 고통이 찬란한 찬가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류의 승리는 이미 그의 영혼 속에서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토벤의 고뇌는 인류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침묵의 감옥에서 해방된 그의 영혼이 온 우주를 향해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1818년부터 베토벤은 대화 수첩 없이는 타인과 소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청각 상실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음악가에게 청각을 잃는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의 가장 고귀한 감각이 무뎌지는 비참함을 호소하며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에 남겨진 예술적 소명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6년 동안 단 한 번의 외부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머릿속에서 울리는 2,000개 이상의 음표들을 오로지 시각적 기억과 음악적 질서에만 의존하여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하나의 멜로디를 완성하기 위해 수백 번을 고치고 수정한 고뇌의 흔적들이 피처럼 묻어 있습니다. 그는 귀가 들리지 않기에 오히려 더 본질적이고 순수한 소리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서양 음악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베토벤의 청각 상실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신의 영역에 닿는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소리의 부재를 소리의 정수로 채웠습니다. 1822년에서 1824년 사이 그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며 이 거대한 작품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의 대화 수첩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필체가 담겨 있지만 그에 대한 베토벤의 답변은 대부분 악보 위의 음표들로 치환되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적인 질병이 아니라 인류가 겪는 모든 고난의 상징이었으며 그는 이를 통해 환희라는 유일한 탈출구를 제시했습니다. 정적은 더 이상 그에게 장벽이 아니라 창조를 위한 가장 완벽한 캔버스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수척해진 얼굴을 마주하며 인류의 구원을 위한 선율을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오직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와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으나 그 안에서는 이미 수백 명의 합창단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1823년의 겨울, 그는 추위조차 잊은 채 오로지 소리 없는 화음을 쌓아 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모든 악기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침묵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소음도 그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장엄한 교향곡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신과 그만의 비밀스러운 소통만이 악보 위에 기록되었습니다. 고통은 환희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그의 침묵은 인류의 가장 웅장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240초의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그의 고독한 침묵 속에 담긴 뜨거운 열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베토벤은 자신의 생명을 음표 하나하나에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악보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소리의 성전이었습니다. 정적의 벼랑 끝에서 그는 인류를 향한 가장 밝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소리를 잃었으나 소리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장의 집념은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바꿀 그 위대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환희의 선율은 이미 그의 영혼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그의 손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1824년 초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악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환희로 바꾸는 영원한 생명의 울림이었습니다. 거장의 고뇌는 비로소 인류의 축복으로 승화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적 속에서 피어난 환희의 꽃은 이제 온 세상에 그 향기를 전할 것입니다. 베토벤은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이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찬란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영원히 그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운명을 압도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는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베토벤의 고뇌는 인류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환희의 현장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6년의 고통이 마침내 인류의 영원한 찬가로 꽃피우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베토벤의 심장 소리는 이제 교향곡의 리듬이 되어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침묵의 감옥에서 해방된 그의 영혼이 온 우주를 향해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베토벤의 이름은 영원한 환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독한 투쟁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합니다. 이제 그 위대한 소리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모든 정적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환희의 선율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웅장한 대작의 탄생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향곡 제9번은 70분이 넘는 연주 시간 동안 기존 교향곡의 모든 형식을 파괴하고 재구성하며 새로운 차원의 예술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제1악장의 신비로운 시작부터 제2악장의 역동적인 스케르초, 그리고 천상의 평온함을 선사하는 제3악장의 아다지오까지 베토벤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의 진폭을 음악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악장에서 그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파격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바로 기악곡인 교향곡에 인간의 목소리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는 자대오 친구여, 이런 음들이 아니다. 더 즐겁고 기쁨에 찬 노래를 부르자. 라는 자신의 말을 서두로 하여 실러의 손가락을 합창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기악이 가진 표현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고 인간의 영혼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기적적인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그는 오케스트라의 편성을 대폭 확장하고 피콜로와 콘트라바순, 그리고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삼각형과 심벌즈 같은 타악기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우주의 탄생과도 같은 웅장한 소리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베토벤이 절망에 빠진 모든 인류에게 전하는 구원의 복음이자 찬란한 환희의 약속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소리의 건축물이었습니다. 베토벤은 제4악장에서 이전 악장들의 테마를 차례로 회상하며 이를 부정하고 마침내 환희의 테마를 찾아내는 극적인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 단순한 멜로디는 민요처럼 친근하면서도 신의 계시처럼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는 이 선율 위에 4명의 독창자와 대규모 합창단을 얹어 인류의 목소리가 오케스트라의 장엄함과 결합될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적 시도를 넘어선 인간 존재의 고귀함을 찬양하는 거대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700쪽이 넘는 악보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쏟아부었으며 그 결과물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정신적 정점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자유가 이 곡 안에서 비로소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음표는 정밀하게 조율되었으며 모든 가사는 심장을 울리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베토벤은 이 곡을 통해 죽음조차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복음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들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 장엄한 시간 동안 우리는 인류 음악사의 가장 찬란한 유산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베토벤은 소리의 부재를 소리의 정수로 채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모든 악기들이 그의 지시에 따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웅장한 소리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인류가 신에게 바치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베토벤의 이름은 영원히 환희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모든 고통을 극복한 인간의 의지는 음악이라는 위대한 도구를 통해 영원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이 곡은 국경과 인종을 넘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베토벤은 비록 자신의 곡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가 창조한 소리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환희의 폭풍이 되었습니다. 이 곡을 듣는 모든 이들은
베토벤이 전하는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를 마음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생명의 울림입니다. 소리의 벼랑 끝에서 그는 인류를 향한 가장 밝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고난은 축복이 되었고 모든 눈물은 보석이 되었습니다. 거장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으며 그의 음악은 비로소 인류의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토벤은 더 이상 외로운 천재가 아니라 인류의 형제였습니다. 침묵의 감옥에서 해방된 그의 영혼이 온 우주를 향해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의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고통은 인류의 영원한 환희가 되었습니다. 거장의 침묵은 인류의 가장 찬란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824년 5월 7일 밤 빈의 켄트너톨 극장은 역사적인 초연을 목격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베토벤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으며 비록 소리를 들을 수 없었으나 지휘대 옆에서 단원들에게 영혼의 템포를 지시했습니다. 초연 현장의 오케스트라는 평소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였으며 연습 기간은 단 이틀에 불과해 연주자들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진행됨에 따라 극장 안의 공기는 베토벤이 창조한 소리의 폭풍으로 가득 찼으며 청중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성악가들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높은 음표들을 열정적으로 쏟아냈고 합창단의 노랫소리는 극장 천장을 뚫고 나갈 듯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베토벤은 비록 자신의 음악을 들을 수 없었지만 무대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에너지는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그것은 운명을 극복한 인간의 의지가 예술을 통해 승리하는 숭고한 성소가 되었으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빈의 공기는 환희 그 자체였습니다. 초연 당시 베토벤은 공식 지휘자인 우물라우프 옆에서 열정적으로 몸을 흔들며 지휘를 도왔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등 뒤에서 펼쳐지는 장엄한 선율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습니다. 곡이 진행될수록 극장 안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제3악장에 환희의 송가가 터져 나왔을 때 청중들은 마치 신의 계시를 마주한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18세의 소프라노 헨리에테 존탁과 알토 캐롤라인 웅거의 목소리는 베토벤이 요구한 가혹할 정도의 고음 역대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베토벤의 열정에 감화되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 되어 부르는 가장 웅장한 연대와 사랑의 찬가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인류가 형제가 되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케이안트나톨 극장의 벽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리의 기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적 속에 갇혔던 베토벤의 영혼이 마침내 온 세상과 소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40초의 이 생생한 시간 동안 우리는 역사가 바뀌는 현장 속에 함께 있게 됩니다. 모든 청중들의 심장 박동은 베토벤의 지휘봉 끝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감동이 극장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베토벤은 비록 아무것도 듣지 못했으나 그의 영혼은 이미 온 세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예술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축제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오로지 환희의 선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정신의 고귀한 승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극장 안은 폭풍 같은 갈채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휘대 옆에 서 있던 베토벤은 완벽한 정적 속에 갇혀 관객들의 반응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악보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알토 독창자 캐롤라인 웅거가 그의 소매를 잡아 관객석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비로소 눈물 흘리는 군중들과
5번의 기립박수를 목격한 베토벤은 자신이 겪어온 모든 고통이 인류를 위한 위대한 유산으로 꽃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관객들은 귀가 들리지 않는 거장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흰 손수건을 흔들며 절대적인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인류가 하나 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감동적인 역사적 순간이었으며 베토벤이 운명과의 싸움에서 거둔 최종적인 승리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세상의 모든 고뇌를 씻어내고 찬란한 환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인류가 예술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를 상징하며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환희의 눈물은 인류의 보편적 언어가 되었습니다. 관중들은 베토벤의 청각 상실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가 보여준 위대한 성취에 더욱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5번의 기립박수는 당시 오스트리아 황실조차 받기 힘든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베토벤은 그 갈채 속에서 자신의 고립이 끝났음을, 그리고 자신의 음악이 영원히 인류와 함께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돌려 세워진 그 짧은 순간은 인류 음악사에서 가장 숭고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침묵의 감옥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환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고통은 축복이 되었고 모든 눈물은 보석이 되었습니다. 거장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으며 그의 음악은 비로소 인류의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토벤은 더 이상 외로운 천재가 아니라 인류의 형제였습니다. 120초의 이 벅찬 순간 동안 우리는 인류의 승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베토벤의 고뇌는 인류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침묵의 감옥에서 해방된 그의 영혼이 온 우주를 향해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베토벤의 이름은 영원한 환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독한 투쟁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합니다. 이제 그 위대한 소리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모든 정적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환희의 선율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 마주하게 될 그 찬란한 빛의 정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웅장한 대작의 탄생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침묵은 인류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정적 속에 갇혔던 한 천재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고뇌는 우리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토벤의 침묵은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의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고통은 인류의 영원한 환희가 되었습니다. 거장의 침묵은 인류의 가장 찬란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국경과 인종을 넘어 모든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숭고한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울려 퍼졌던 이 찬가는 자유의 상징이 되었으며 유럽연합의 공식 찬가로 채택되어 화합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이 남긴 침묵 속의 찬가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대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의 음악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생명의 울림이 되어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며 인류의 앞날을 밝혀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토벤이 보여준 그 의지를 이어받아 우리 각자의 고난을 환희로 바꾸어 나가는 위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인류의 형제에는 바로 우리의 손끝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단원입니다. 다시 한번 그 환희의 선율을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베토벤이 건네는 이 뜨거운 위로가 여러분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찬란한 환희로 꽃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신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 장엄한 여정이 여러분께 큰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류의 역동적인 조화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늘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베토벤의 침묵은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의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고통은 인류의 영원한 환희가 되었습니다.
거장의 침묵은 인류의 가장 찬란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의 형제에는 바로 우리의 손끝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단원입니다. 다시 한번 그 환희의 선율을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침묵의 감옥에서 해방된 그의 영혼이 온 우주를 향해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베토벤의 이름은 영원한 환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독한 투쟁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합니다. 이제 그 위대한 소리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모든 정적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환희의 선율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웅장한 대작의 탄생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침묵은 인류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정적 속에 갇혔던 한 천재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고뇌는 우리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토벤의 침묵은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의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고통은 인류의 영원한 환희가 되었습니다. 거장의 침묵은 인류의 가장 찬란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토벤이 건네는 이 뜨거운 위로가 여러분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찬란한 환희로 꽃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신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 장엄한 여정이 여러분께 큰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류의 역동적인 조화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늘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늘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신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